논문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개요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손 교사님도 아주 아까 전에 AI를 잘 사용하십니다. 저도 AI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그 이미지들을 증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제가 쓴 내용들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한 거고요. 크게 이제 연구 방법과 탄생 시기를 검토한 것, 또 주요 근거 자료들, 또 예루살렘과 이하로원 28일의 관계, 그리고 이 세미나의 목적, 우리 연구의 목적은 어떤 날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예루살렘의 의미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이 세미나의 가장 큰 핵심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이잖아요. 무슨 날일까요? 아까 비밀 제가 사실 그래도 힘듭니다. 예습을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로즈데이 장미를 선물하는 날인데, 근데 이제 실은 오늘이 어, 유대력으로 하면 2월 28일, 지금 5시잖아요. 지금은 27일입니다. 그래서 6시,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에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 세미나 중간에 아마 이제 예루살렘의 날, 2월 28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의 날에 걸쳐 있는 날이죠. 이 예루살렘의 날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회복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1967년 6일 전쟁이 있었는데요. 6월 5일부터 10일까지 그 전쟁 중에 수요일 날, 6월 7일 수요일 날 동예루살렘을 전쟁에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정보들을 다 알고 사전에 미리 공격할 것을 예측하고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대부분의 아랍 무기들 그리고 또 비행기들을 다 이렇게 격추를 시키고 전쟁에서 6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중에 중간에 수요일 날 예루살렘까지 원래는 서쪽 예루살렘만 이렇게 갖고 있다가 동쪽 예루살렘까지 회복한 날이 바로 이하로 28일. 지금 이제 우리 그레고리안력으로는 올해는 5월 14일 6시부터 시작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이 예루살렘의 날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도 중요합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한 날이죠.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초대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선포한 날이 5월 14일입니다. 신기하게 양력으로는 오늘 5월 14일이 독립 선포한 날이고 또 유대력, 음력으로는 2월 28일이 예루살렘의 날, 동쪽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서쪽하고 동쪽으로 처음엔 나눠져 있다가 지금은 동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이 통치권을 확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계속 아랍과 하마스, 뭐 팔레스타인, 또 이란 계속 전쟁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전쟁들이. 자, 근데 이런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세미나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제가 이 논문에서는 정보 과잉의 시대다. 이 많은 수많은 정보 중에 정말 필요한 정보, 진짜 정보, 가짜가 아닌 진짜 정보를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날들,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게 또 진짜 일어났는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여러 연구 접근 방법은 성경이 가장 제일 참고 문헌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역사 문헌, 또 세 번째는 과학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 천문학과 또 역법,
또 AI를 이용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해서 그 탄생일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죠. 수많은 정보들이 너무 빨리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양에 비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는 많아졌지만 분별이 더 중요한 시대에 여러분 홍수가 나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마실 물이 없고 비가 많이 오는데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염되기 때문에 이 물이 홍수가 나면은 오염되고 거기에 이제 이질이나 여러 바이러스들 또 박테리아로 인해서 우리가 마시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깨끗한 물을 찾는 게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정보도 마찬가지. 진짜 정보를 찾는 게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진짜를 분별하는 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살릴 수 있다고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시편 119편에도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 8장에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자체가 확실하고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보를 분별할 수 있다고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살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며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알 수 있다. 우리가 허풍, 거짓말, 자꾸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삶의 열매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즉 열매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영을 시험해서 즉 그 사람의 영 갖고 있는 생각 우리 요한복음에도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거룩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비추어서 비교하며 알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참된 사랑과 희생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분별이 솔로몬의 그 재판에서도 보면 아이를 이제 잃어버린 어머니가 옆집 여자가 자기 아이를 훔쳐간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하고 재판에서 솔로몬이 아이를 자르러 갑니다. 그때 진짜는 어떻게 하나요? 진짜 어머니는 자기가 희생하지 양보하고 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내 아이 희생해서 아이를 주라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성경적인 분별법입니다. 진짜 정보, 진짜는 참된 사랑이 또 희생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박사고 뭐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겸손하게 희생하고 그리고 진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또 금이 불 속에서 정돈되듯이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또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방법이 성경적 분별의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이 정보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2월 28일 예루살렘의 날에 대한 정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요 성경적인 분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 전부 다 절대적이고 사실이 아닐 수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학은 비슷합니다. 성경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우리가 철을 이렇게 구분해낼 때 여러 불순물에서 철을 구분할 때 자석을 쓰듯이 정수기에서는 필터, 여러 나무 숯이나 모래 자갈을 쓰듯이 또 알곡과 곡정이를 이렇게 할 때는 시즈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하듯이 과학의 방법은 계속해서 관찰하고 또 이걸 측정해보고 비교하고 또 실험을 통해서 다시 재현이 가능한지 재현이 가능하면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도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가 있고 사실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는 질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주의 질서와 행성들의 움직임, 해달별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변하지 않고 규칙적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도 해달별들의 움직임은 변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처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구상 우주에서 없애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없애지 않는다면 해달별들의 움직임에 이 질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천문학 또 자연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법칙들,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법칙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사실인지 아닌지,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창조 세계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 예수 현생애를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검증한다는 것은 결코 딴지를 걸거나 신앙이 약해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검증을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집니다. 예전에 너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냐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너 믿음이 없어라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덮어놓고 믿는 것도 믿음이 크지만 그거보다 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런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따져보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이런 것들, 연구한 것들을 제대로 검증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도 엄격한 전승에 의해서 이 서본들이 내려져 왔습니다. 우리 참고 문헌들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는데 성경을 제일 믿을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문 자체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라고 했는데 사본도 굉장히 99.9% 사본도 아주 완벽할 정도로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장들이 이걸 필사할 때 오류를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실수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필사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그 성경 이사에서 오류가 있으면 다시 그 정도로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또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숫자 값을 갖고 있습니다. 단어들이. 그래서 전체 한 장을 숫자 값을 비교할 수가 있는 원본하고 사본하고 숫자 값을 비교해 보면 이게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굉장히 사본이 잘 전승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본문헌으로서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전쟁사 또 클레멘트의 스토르마타 여러 이제 이후에 나올 문헌들이 있는데 이 문헌들은 성경에 비하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고문헌 제일 참고문헌은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게 이것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요. 아까 이제 숫자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153번지잖아요. 명륜사가 153번지. 근데 여기 평수가 153평입니다. 평수. 신기하죠? 평수도 153평이고 예전에 2020년부터 한 3년 동안 예루살렘 쉴터교회를 이루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김영민 박사님 중심으로 신전호 박사랑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3년 동안 그전에 김영광 목사, 이명광 목사 가다가 제가 이어서 10년 정도
153 실토교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 때문에 이름도 교회 이름을 153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153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은 들려주면 뭘 떠오르냐면 몇 가지 단어 숫자 값이 153인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벤하 엘로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153입니다. 벤하 엘로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숨어 지냈잖아요. 예수님을 피해 다녔어요. 그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피해 다녔을 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죠. 153마리. 그리고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고 베드로도 이제 사랑한다라고 이제 회복이 되는 그 말씀에 나오는 숫자 값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 153마리로 나오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숫자 값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이 잡은 물고기는 앞으로 베드로가 사명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사명을 갖게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로 삼으면 또 우리 볼펜, 원어민 볼펜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이 사장님이 성경의 153 말을 보고 이걸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해를 한 거를 예전에 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153이라는 숫자는 또 수학자들에게는 특이한 숫자입니다. 각각을 세제곱하면 153이 돼요. 더하면. 우리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정육면체를 나타내죠. 가로, 세로, 높이, 정육면체. 1의 정육면체, 5의 정육면체, 3의 정육면체가 세 개가 합해진 게 또 153이라는 숫자이고요. 153은 삼각형을 만드는 삼각형 수입니다. 17번째 삼각형 수입니다. 10번째 삼각형 수는 몇일까요? 우리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까지 예전에 막 초등학교 막 외우지 않았어요. 55. 근데 17번째까지는 1 더하기 10 더하기 11, 15 더하기 16 더하기 17까지 더하면 153이 됩니다. 삼각형, 정육면체는 뭘 의미하냐면 삼일체, 거룩을 실은 나타내는 성경에 뭔가 도형, 오행, 또 삼일체. 그래서 지성소도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규빗이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만든 지성소는 20규빗, 가로 세로 높이가. 그리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이것도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움, 약 2,400km 정도 되는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동육면체. 정육면체는 즉 실은 거룩을 상징하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걸 보면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거룩함이 아닐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죄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거룩이죠.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너 이게 153마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너 죄졌지. 하나님께 회개, 빨리 거룩이 필요해. 라고 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게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해.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죄를 덮었고 거룩과 사랑은 실은 비슷하면서 완전히 반대입니다. 거룩은 구분되는 거고요. 사랑은 이렇게 녹여주는 거예요. 합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거룩이 필요한 것을 사랑으로 덮고 사랑을 하니까 베드로가 거룩함이 이제 임재가 오고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사명감이 불타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의 구조가 보면 이런 숫자값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 사본을 정확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서로 이어서 연구 방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구 방법론에서는 이제 제가 한 네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먼저는 이제 성경, 본문, 또 문헌들 이런 것들을 참고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문학적인 검증을 하겠다. 천문학은 우리 우주를 이렇게 연구하는 거잖아요. 해달별들의 움직임. 예전에는
다 손으로 기록해서 일성의 토성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달의 움직임, 또 지구의 자전, 공전, 태양의 움직임들을 여러 학자들이 손으로 직접 기록해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해성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려면 이전에 연구한 사람들이 평생 연구해야 이제 해성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 헬리에슨 같은 경우는 한 86년인가요? 80년마다 이렇게 오기도 하고 목성과 토성의 특이한 움직임은 354년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평생에 하나 연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전에 학자들의 연구를 받아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가요? 컴퓨터가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전 날짜를 입력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달별 움직임을. 그리고 나사에 보면 홈페이지에 일식, 월식을 다 기록해 있습니다. 그 행성들의 특이한 움직임들을 다 기록해 있고 검증해 볼 수 있어요. 개인이 이제는 검증할 수 있어요. 개인. 예전에는 수천, 수만의 학자들, 동방박사를 비롯해서 뭐 요세푸스, 많은 또 천문학자들, 또 셋도 해달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아담의 아들, 셋도 이런 연구들을 이제는 집에서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이 사람들 수천 수만의 평생의 연구를 우리는 하루 만에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달력 프로그램, 달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유대력과 그레고리안력, 이집트력, 율리우스력, 줄리안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칼렌더홈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무엇으로? AI로. 한 2주 전에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그 기준점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기준점들을, 정확한 기준점들을 다 맞춰서 하나로 종합할 수 없을까 해서 AI한테 물어봤더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AI가 한 10분 만에 다 만들었어요. 네. 그 프로그램들을 제가 한번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도 기준점들이 다르면 이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오차가 나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개 프로그램들을 또 인력들을 또 문헌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야 돼요. 문헌들을 대입해서 이 문헌에서는 몇 년, 어떤 사건이 몇 년에 일어났다고 하고 또 줄리안령 몇 년이나 또 이집트령 몇 년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데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약간씩 며칠씩 차이가 난다고 계속 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계속 그래서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개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너무 하다가 이제 조금 정확해졌어. 점점 정확해져. 여러 문헌들이랑 이런 걸 참고하니까 얘가 이제 정확도가 조금씩 높아지다. 그러니까 문헌들이 그 표본이 몇 개만 있으면은 오차가 있는데 다양한 표본들에서 하다 보면 이 뭔가 교집합이 나오잖아요. 정확한 것들. 또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랑 맞춰보니까 프로그램이 점점 더 정확해졌어요. 그래서 AI 기반으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기준점을 찾는 작업들을 이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승에서도 이 기준점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달라요. 어떤 거는 BC 7년, 어떤 건 6년, 어떤 건 BC 1년, 10년, 또 날짜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12월 25일을 주장하는 문헌들은 없고, 이제 12월 25일은 실은 로마 통일에서 정한 날이죠. 미트라 종교,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믿었던 종교가 미트라 교였는데, 미트라가 실은 태양신이죠. 태양신의, 태양신의 생일이 실은 12월 25일이거든요. 왜냐면 12월 22일이 동짓날이죠. 동짓. 동짓 때 제일 해가 이제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죽었다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12월 25일로 이렇게
약간 기독교의 내용하고 약간 짬뽕이 돼서 12월 25일로 예수님의 생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해왔지만 실은 문헌들은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12월 25일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또 천문학적 기준점 해달별들의 움직임들을 여러 학자들을 이제 살펴봤더니 케플러 그러니까 제일 믿을 만한 그 외에도 여러 학자들의 해석의 움직임, 또 목성 토성 다양한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준점들, 변하지 않는 기준점, 또 월식, 월식은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다 돌려보면 나오잖아요. 나사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아까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부르사갈레 월식이라고 일식이라고 해서 아수르 에포님이라고는 문헌에 보면 일식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요나가 한참 복음을 북이스라엘에 니느웨에 전파할 때쯤 일시 기록인데 이것은 실제로 역사에도 나오고 나사 홈페이지에도 그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마도 니느웨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일 거다라고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날은 763년은 북이스라엘이 니느웨 요나가 전했던 그 시기 이처럼 이제 우리가 해달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날짜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헤롯 때에 월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도 있고 유대 고대사에도 나오고요. 월식 때 죽었다는 거 나오거든요. 그 월식, 그 당시 월식이 BC 4년 3월 달에 있었고 BC 1년에도 있었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 BC 4년 3월 월식을 유력하게 이걸 또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방법에서 이제 사용한 도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 탄생일에 대한 관한 이제 본격적인 성경의 근거들, 문헌들의 근거들을 이제 한번 취합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지개를 한번 쭉 보시고 제 목소리 이 파장이 데일타파라고 우리 뇌에서 나오는 파장들 있잖아요. 알파, 베타, 델타. 알파는 굉장히 또릿또릿 집중력을 도와줘요. 선교사님 목소리. 베타파는 막 짜증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델타파는 제 목소리처럼 나긋나긋해서 졸리게 하는. 졸릴 때 조는 사람들 보면 델타파로 거꾸로 델타파를 쏘여주면 진짜 졸게 돼 있어요. 뇌 변화 말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혹시 델타파를 맞으신 분들 잘 이겨내시길. 우리 양장희 집사님 저희 아버지도 잘 지금 버티고 계시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혹시 될까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증거 중에 겨울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좀 살펴보려면 목자들이 양을 한참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환경은 한겨울에는 실은 나가서 목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처럼 겨울에는 눈이 오고 사계절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사계절이 이 우리랑 같은 위도 이쪽에 있어서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춥습니다. 또 여름엔 뜨겁고 그래서 봄에서 가을에 목축을 대부분 한다고 합니다. 에스라서 10장에도 아홉째 달, 유대력으로 아홉째 달에는 비와 추위로 떨었다. 즉, 한 10월 중순에서 한 11월 초거든요. 그레고리안으로 보면. 이때는 춥잖아요. 그 이후로는 밖으로 나가서 먹을 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이렇게 목치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잖아요. 그랬다면 아마도 봄에서 가을 사이였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아우구스투스의 친령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2장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동을 하게 되죠. 우리 자기 고향, 유대인들은 고향이 어딘가요? 유대인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수도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고향은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또 거기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절기를 지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런데 호적을 또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도 누가는 또 구레네오랑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구레네오가 총독일 때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으로 호적 등록을 하게 했고 이때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절기에 맞춰서 호적을 등록하게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측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들이 묵을 여관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8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조차도. 왜냐면 호적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랑 아마도 연결돼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모레노 총독 이야기를 했는데 터툴리안 기록과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이 브레노의 이제 인구조사 호적 등록이 AD 6년쯤으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근데 예수님 탄생은 우리가 BC 보통 한 4년에서 7년 사이로 보잖아요.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이 성경 예수님은 AD 6년 이후에 태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호적 등록 때문에. 그런데 터툴리안 그 기록에 보면 예수님 탄생 시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투르니누스라고 하는 그 지역, 시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던 이 사람의 통치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근데 이 통치 기간은 BC 9년에서 6년 사이고요. 그리고 이때 호적 등록을 했다라는 기록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투르니누스 때 호적 등록을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성경 구레뇨시라고 아까 누가복음 2장 2절에 1절에 구레뇨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이게 안 맞죠? 연도는 이제 사투르니누스 이 시기니까 예수님 탄생쯤인 것 같은데 AD 6년하고 이게 두 개로 나눠져 버려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히브르인이라고 하는 비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면 어, 이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에 더 뉴 테스트먼트 월드에 보면 구레니우스라고 하는 이제 총독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총독이 아니었다고 해요. 총독 같은 총독을 씁니다. 그 가버너라고 하는 이름을 쓰긴 하지만 이제 실제 행정 총독인 시빌 가버너가 아닌 밀리터리 가버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지방 행정 다스리는 지방 총독을 이야기합니다. 시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사투르 니누스라면 그 지역, 예수님 태어났던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다스렸던 지방 총독은 구레누라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레누가 두 번 인구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이걸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 가능성이 있다. BC 9년에서 6년 사이에 인구조사 호적 등록은 누가복음의 요 2장 2절은 AD 6년이 아닌 BC 7년 또는 6년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제 좀 열어놔야 됩니다. 절대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외에는 결코 성경 그 서본도 또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겠어도 원본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거고 그 외의 것은 다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열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클레멘트의 기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토마타 1권 22절을 보면 예수 탄생일이 아우구스투스 27년 그리고 파코멀 25일, 이집트 단령 25일이었고 예수님 탄생부터 코모두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망까지
194년 1년 13일이 지났다라는 중요한 정보를 스토마타라고 하는 문헌에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클레멘트가 연구한 건 아니고 클레멘트는 이런 그 기록 문헌들을 참고했을 때 보면 이런 전승들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정도. 이거를 이제 제가 다 비교를 했더니 파크몰 25일을 이제 아까 그 프로그램 제가 만들어서 그레고리안 역을 이집트력 또 히브리력으로 이집트력은 히브리력으로 그레고리안 역을 환산을 했더니 BC 6년 5월 14일 히브리력은 이하로 28일이 됩니다. 또 이집트력도 고대 이집트력이 있고 또 콥트 현대 이집트력 세 가지 이집트력이 있어요. 1년을 365일로 보는 것도 있고 1년을 365.25일로 하는 것도 있고 세 가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바코멀 25일 클리먼트는 고대 이집트력을 참고했을 것으로 여러 문헌들을 비교했더니 확인이 돼서 그 날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월 28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5월 14일 그리고 또 아우구스투스 28년을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아우구스투스는 실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해서 이제 그 시저 가이사르 시저 이후에 그 BC 31년도에 있었던 전쟁에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실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원래 세 명이서 다스리는 삼도 정치를 하다가 이제 31년 전쟁이 끝나면서 아우구스투스가 실질적인 왕이 되고 그러면 28년이 지나면 BC 3년이 되거든요. 이 3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충돌이 일어납니다. 헤롯 사망을 BC 4년으로 보는 설이 제일 많고 실제 아까 원식이랑 비교해보면 3년이 맞나 약간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코모도스 사망 일부터 또 역사는 BC도 10년이 되기도 하고 날짜는 조금씩 다른데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진짜 중에 여러 개의 가짜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무엇이 진짜일까? 계속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문헌들은 이쯤에서 읽고 원문 자료를 이제 클레멘트 스토마타 원문을 제가 이제 PDF를 다운받아서 찾아보고 거기에 단어 지저스 벌스데이 뭐 이런 거를 이제 넣었더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ur Lord birth에 대해서 디터민도 되지는 않았는데 28년 아우구스투스도 3월 28일 뭐 이런 이야기는 몇 가지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역산을 해보니까 파커멀 25일은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BC 3년, 또 BC 1년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AI에다 넣어서 또 올림피아드 주기도 있고 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올림피아드 주기는 뭐냐면은 올림픽이 몇 년마다 있나요? 4년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게 그 로마 건국 752년을 이제 기준점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올림피아드 1회는 제가 여기가 이제 BC 776년 7월 1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고 그리고 로마 건국일보다 22년 전이었다라는 기록이 이제 나와서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을 입력했더니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록이 대다라고 이제 학자가 쓴 기록에 보면 예수 탄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42년 또 193회 올림피아드 3년사 이걸 이제 아까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193회 3년차가 BC 6년하고 5년 사이가 돼요.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클레멘트의 파코먼하고 비슷한 연대가 되죠. 다른 학자들은 또 BC 2년으로 194회로 또 보는 학자도 있어요.
예수 탄생을 또 그래서 약간씩 이것도 섞여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 날짜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막 문헌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날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12월 25일로 우리가 그냥 지키자 이렇게 아직까지도 합의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날짜를 찾으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컴퓨터나 AI가 이제는 도움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칼 주문 연구용 프로그램은 예전에 다른 분이 만든 걸 제가 약간 보정을 해서 다시 AI한테 넣어서 보정을 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이따가 같이 소개를 같이 실제로 제가 한번 시연을 하려면은 헤로당이 죽음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시연할 수가 있어요. 헤로당의 죽음은 아까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다라고 돼 있죠. 요세푸스 유대고에서 17권 6장 사절에 보면은 이제 헤로당이 실은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동방박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내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군복 왕이라고 해서 실제 왕은 저쪽 로마 왕이고 이제 대신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고 죽이라고 명령하죠. 근데 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두세, 2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는데 그때 원식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월식을 이제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날짜를 이제 달력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제가 동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스카이게이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이 논문 뒤에도 이제 사이트가 나와 있고 제가 다 링크를 해놨습니다.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 논문이랑 PPT를 다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프로그램을 돌린 걸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약간 어둡게 돼 있는데 그 날짜가 BC 4년 3월 13일 그레고리안입니다. 점점 빨간색으로 바뀌죠. 지금 태양이 지구에 의해서 가려지는 달도 저녁때는 비치잖아요. 월식이 일어나고 있는 월식.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면 이때가 이제 BC 4년 3월 13일 새벽입니다. 요거 이제 그리고 여기 나온 달력은 3월 11일은 줄리안이 보통 예전엔 줄리안이라고 썼으니까 그래서 이때 월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BC 1년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 연도가 많이 차이가 나고 헤롯의 죽은 것에 대한 기록들이 4년 기록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이제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헤롯 죽음의 기준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아까 2월 28일에 있었잖아요. 5월 14일. 요 날짜랑 역으로 이제 날짜를 세봤어요. 이 날짜랑 이 날짜의 차이를 계산했더니 며칠이 나오냐면 666일이 나와요. 우리 학부모 25일 예수님의 탄생일로 생각했던 5월 14일부터 헤롯의 죽음까지 정확히 666일이 지났어요. 신기하게. 666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석이죠. 우리 불완전수 777은 완전수, 7은 완전, 6은 불완전. 아마도 헤롯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은 헤롯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시나요? 야곱이랑 관련돼 있어요. 야곱 형, 에서의 후손. 에돔 왕이었잖아요. 에돔. 붉은 색을 뜻하는 에돔 족속이고요. 예수님은 야곱의 후예였어요. 야곱. 이때도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666은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템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의 문헌 기록과 케플러 이 책에 나와 있는 미스테리우스 코스모라고 하는 이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590년대 쓴 책인데 케플러 당시 신기하게도 목성과 토성 대상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854년마다 목성과 토성이 세 번 이렇게 엇갈려서 만나거든요. 보통 우리가 지구가 중심이면 엇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만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엇갈려서. 그걸 이제 회합 또는 대상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목성과 토성이 예수님 당시에도 만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BC 7년에 요거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주피터하고 세턴이 있잖아요. 이때가 어쩌면 5월 달에 한 번 만나죠. 만났다가 6월, 7월 때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9월쯤에 다시 만나고 지금 저 위에서 만났어요. 5월 말쯤에 다시 돌렸더니 10월, 11월 하다가 12월에 또 만납니다. 지금 뒤에 사라져서 제가 그걸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이 사라졌다는 거는 이제 지금 북반구에서 보이는 거고 남반구 또 낮과 밤이 다르잖아요. 밤에만 보이는 하늘이기 때문에 낮에는 뒤로 넘어가는 거죠. 자전 때문에. 그래서 세 번 이렇게 만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C 7년 세 번 만납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이걸 보고 동방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확신하고 이동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BC 6년에. 근데 세 번 만났다는 건 실은 목성과 토성의 행성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목성은 무슨 뜻이에요? 목성. 주피터 또는 제우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그리고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이름을 하는데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제우스 신이잖아요. 목성이.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토성은 흙토자, 땅의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왕이 오신다는 것으로 동방박사는 기대했던 우리 징조와 사시와 일자가 연합을 이룬다는 이 징조, 메시아가 징조 동방박사들은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방박사들이 어, 이것만 본 게 아니라 별들을 보고 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 갔다라고 하면 이미 이건 지나간 거고요. 북성과 토성의 움직임은. 보고 갔다는 것은 실은 해성을 따라갔거나 아니면은 어떤 밝게 빛나는 초신성을 받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해달별들의 어떤 나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향해서 행성이 이렇게 일렬로 배열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금성, 목성, 토성, 수성의 일렬로 된 배열이 있을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을 향한 배열이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신성이나 이렇게 밝게 빛나는 별은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거는 제외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헤롯도 봤으면 알았겠죠. 근데 동방박사한테 물어보면 왕이 났다고? 아무도 몰랐어요. 동방박사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이 움직임이 뭔가 연구한 사람, 그림을 그려서 이게 이렇게 인류로 배열이 됐거나 어디를 향하고 있거나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이구나를 알 수 있게 연구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별이라면 이런 초신성이나 해성은 아닐 것으로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건데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보니까 베들레헴을 향해서 목성과 토성과 금성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어요. 예수님 아까 이하로 28일 그 전후에서
상당 기간 계속해서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8km 떨어져 있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아까 금성의 행성들의 움직임이 있었더라고요. 목성은 왕, 토성은 땅. 금성은 무슨 뜻일까요? 비너스, 그리고 아프로디테, 그리스는 뜻이 뭐냐면 사랑의 여신, 또 처녀 신이세요. 처녀.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는데 누구로부터? 처녀로부터 태어날 징조를 동방박사가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쪽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처음엔 예루살렘, 베들레헴 쪽이었는데 왕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안 태어났다는 걸 보고 다시 그 별을 봤더니 베들레헴 쪽.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되고요. 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 2월 아까 28일, 5월 14일이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근데 이날은 모두가 다 제일 기뻐합니다. 바로 2월 28일 예루살렘의 날이죠. 예루살렘의 날은 유대인들이 지금 6시 같은 6시. 지금 이제 아마 유튜브나 보면 유대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거예요. 한참 축제를.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통신일과 연결. 만약에 이날이 아까 이제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뭐 달력 프로그램 천문학 또 여러 학자들을 봤을 때 이날이 제일 유력해 보이거든요. 저는 이날이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직 더 연구할 게 좀 남아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그 퀴즈를 좀 해서 축정인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날을 그 알곡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날이 아닐까. 이하로 28일. 근데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의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하죠. 예루살렘의 뜻은 여호라고 하는 기초, 뭐 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샬라임은 평강,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평강의 도시, 평화의 기초, 도성을 뜻하는 것처럼 평강의 왕, 샬롬 대신 왕, 평강의 왕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실로암 못도 평강의 못이고 또 솔로몬 왕도 실은 샬롬,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예수는 실은 샬렘 왕, 멜기세덱처럼 샬렘 왕,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날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을 기뻐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정도로 이야기할 뿐이지, 유대인들은. 근데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면 제일 어울리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루살렘의 날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런 연구를 해봤더니 예루살렘의 날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그 신천일도 실은 이하로 28일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 기존 기독교는 금요일로 보잖아요. 근데 수요일로 보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낮과 밤 3일이면 무교절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면 1월 15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18일 날 이제 부활하는 거거든요. 수요일 날 죽었다가 토요일 날 오후에 부활했다면 18일이 부활했다면 40일이 지나면 이하월 28일, 둘째 달 28일. 예수님의 승천과 탄생일이 둘 다 이하월 28일.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랑 관련된 날이죠. 또 광주에서 나오라고 한 날도 실은 둘째 달 27일 날 물이 다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러면 나왔다면 27일 또는 28일 날 나왔겠죠. 근데 이해하라고 28일 아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방에서 나온 것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성령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의 날도 이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새 예루살렘을 또 이해하는 겁니다. 네. 뭔가 2월 28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2월 28일은 예루살렘의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날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물론 예수님의 탄생일 가능성이 아주 유력해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저는 이제 절대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같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자 모이는 거고, 그렇게 세미나로 또 예배로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또 메시아, 우리를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날의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천자님이는 그걸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광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또 각자의 방식으로 또 예배할 수 있고,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진짜 우리가 예배 형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연구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목적을 가진 세미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온 열방이 회복된 예수님이 다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미 임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 예루살렘이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전쟁이 다 중심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습니다. 아랍과 러시아, 미국 다 연관돼 있지만, 실은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으면 모든 세상에 평화가 있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